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암대불공단에 13년 전에 이곳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대불공단에 와 있는 20개의 여러 나라들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신 그네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사업주와 그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3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마음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그 나라의 그 마을의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뿌리고 또 뿌리는 그 일을 사여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싹이 나고 또 정말 싹이 나서 그 믿음이 자라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싹 틔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천국 복음이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까지도 정말 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법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귀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승임 표성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 선교사님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또 네팔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한 개씩 번역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17장입니다. 찬송가 517장입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솔로몬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 유다 민족은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1차 포로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 있었습니다. 이게 역대하서 36장 6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제2차 포로는 여호야킨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서 24장 10절에 16절 말씀하겠습니다. 이 1차, 2차 포로에 의해서 유다의 그런 왕조,
귀족, 관원, 용사, 기술자 등 모든 주요 인물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다 같이 이제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소망도 국가적인 장래도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빠져 있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습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다 백성들은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그런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은 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의도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북으로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고국인 유다를 귀환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문의 16절에서 24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유다 민족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죽음입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심으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왕국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그 17대 호세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1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수르 제국에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두 개의 지파는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그런 그 지세를 중반기로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왕국의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2차 포로를 경험했습니다. 유다왕국의 멸망이 5년 후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곧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설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한 것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이나 남왕국의 유다가 다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침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죽음은 그 민족의 내적인 또 정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죽음과 사회 정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일적인 표현으로 정치적인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민족이 종교적인 그런 내적으로 죽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방법과 목적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 5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인간의 지식은 거부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소sek은 절망적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업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서 또 모든 국가와 민족들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족 통일과 민족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죽은 뼈들의 통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된 북왕국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왕국의 백성들은 포로가 됨으로써 거기서 민족의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포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일단은 바로 이 분열된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활력,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섭리는 메시아의 그런 도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통치권은 남북왕국이 다 함께 그 통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의 민족으로서 사명은 수행되어야 되었습니다. 민족의 회복과 부활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기간 동안에 통합 또 부활되어서 고국의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0년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메시아를 탄생시킵니다. 여기에 민족 부활의 궁극적인 섭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우리 지상명령은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치적으로,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신 그런 말씀으로 마태복음만은 그런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위대한 명령으로 불러지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대응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너희는 가서요. 가라. 실제로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당입니다.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 양과 같도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중요성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명하십니다. 자, 결코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복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유대인에게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은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족속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자로 삼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는다. 이 말씀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조직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와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그의 1호자로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3년간을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마지막까지 전하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것은 전하는 자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중단 없는 영적인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같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미 그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의식입니다. 확인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항상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이 지상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도덕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일 줄 믿습니다. 이는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기에 종교적인 지식이나 경건의 예언만으로는 믿음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을 애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많거나 경건의 예언이 열심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과 경건이 믿음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하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있으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풍부한 신앙인 서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유대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우고 조상의 구전들을 엄격하게 교육받으면서 철저한 성경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지식은 있어도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성경적인 지식이 결코 신실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만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은 많은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함이 있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서 참된 신앙을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경적인 지식에도 많은 집회에 참여나 헌금 또 봉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행적인 경건이 신앙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등 열정적인 경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정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은 그것이 비록 애적으로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도 중에는 간혹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초췌한 모습을 합니다. 봉사의 내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지적했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대상과 목적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인 스승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임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믿음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항상 선을 행하고 또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현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입각한 실천적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참된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날마다의 행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치적, 애적으로나 종교적, 내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위에 직장위에 사업장위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위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암대불공단에 13년 전에 이곳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대불공단에 와 있는 20개의 여러 나라들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힌두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와 여러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그런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그네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신 그네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사업주와 그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삼위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마음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그 나라의 그 마을의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뿌리고 또 뿌리는 그 일을 사여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싹이 나고 또
정말 싹이 나서 그 믿음이 자라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싹 틔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천국 복음이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까지도 정말 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의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법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귀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에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오승임 표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 선교사님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어서 또 네팔 번역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한 개씩 번역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간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